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로 24절입니다. 저와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저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것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발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라고 했으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를 반으로 나누어 보면 테오스하고 필로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렇게 신발처럼 동그라미 그린다면 가운데 이렇게 그으시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 테오스의 T를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테오스, 하나님을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필로스, 그래서 필로소피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소피아가 지혜이고 필로스가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그 필로스를 쓰는데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수신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는 로마의 어떤 귀족에 속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쓴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만 읽으시면 신약의 모든 역사서를 사실은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온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파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나오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4차 여행까지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있었던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의 보낸 편지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신약성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시면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왜 그런 편지가 주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사도들의 시대를 기록한 책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들의 세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 모든 12사도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적, 그다음에 야고보의 행적,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적 같은 경우에는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보통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고 바나바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2장의 말씀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4절에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돕는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까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8장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9장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일어나는 겁니다. 즉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그 근방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 그 당시의 땅끝은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들 대륙에 있는 땅끝이잖아요. 그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복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움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드니 착하 교수님이 주일 저녁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이 박해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푸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푸시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원한이 되고 우리 안에 괴로움이 되고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면 그 괴로움의 때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식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좋았던 순간들을 잘 이야기 안 하세요. 대신에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마치 대나무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매듭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대나무가 쭉 자라고 또 매듭이 지어지고 쭉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15장까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6장까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작은 재판들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천부장한테 먼저 갔다가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총독 벨리스에게, 그리고 벨리스가 실각하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다시 왔을 때 또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유대 왕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그것을 거쳐서 로마까지 진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바로 22장에서 26장, 27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재판받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과 왕과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곧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설교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7장, 28장에서 로마를 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서 재판받는 과정에도 서신서를 계속 기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정한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왜 11사도죠?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11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11사도 안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막디아가 선출돼서 베드로까지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조롱해서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학식이 없던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려고 한 장면이 바로 14절부터 이루어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장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교를 왜 하느냐? 그 일,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 너희가 지금 우리더러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제3시다. 그러면 그 3시가 언제냐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부터 제9시죠. 그러니까 제3시가 9시,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보통 저희가 금식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3시, 9시, 가운데는 6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니까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날 술을 마셔도 오히려 깰 시간이고 그 오전 9시부터는 마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술에 취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에게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혀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언제 때부터,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언제부터 얘기했다고요? 요엘 때부터.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을 보면 중간사의 4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거의 한 33년, 40년 가까이 되는 30년에서 그리고 400년을 뛰어넘어서 그 더 요엘은 그 더 전. 그렇게 보면 꽤 몇백 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까지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되게 괴로워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볼낯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 목사는 지금 현재 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 목사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지만 우리의 이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미 요엘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엘서 2장 28절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보는 말씀들은 저희가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죠. 노인들은 이미 지나온 세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꾼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고요.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늙은 거랍니다. 어떠세요? 과거 이야기 자꾸 하시나요? 미래 이야기를 하시나요? 미래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갈렙은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죠. 85세에 새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성취하려는 꿈을 가집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다 여기 늙으신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엘서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엘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성경을 볼 때 역본,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된 성경이랑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개역개정을 읽으시면 그 뜻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쉬운 성경을 보시고, 쉬운 성경에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새 번역을 보시든지 우리말 성경을 보시든지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성경은 성경으로 또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요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엘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늙은이는 똑같아요. 꿈을 꾸리라.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꾸게 되는 꿈,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다는 게 뭐냐? 이상을 볼 것이다. 기이한 형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또 푸시면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요엘서에 적혀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그 말이 맞나? 진짜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뒷부분에 조금 보시면 요 말씀에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비교해서 보시는 것을 좀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요엘서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일이다. 우리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8절 말씀 17절 말씀에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상황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오순절의 사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와서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까 그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고넬료의 식구들이 방언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에 있었고, 오순절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넬료의 사건에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이 더 한참 흘러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방인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 오실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빨리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를 거듭거듭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후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서 2장 29절에 똑같이 되어 있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진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뭘로 얘기했다고요?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남종과 여종 그 가운데서 아가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때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언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착각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마셔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마셔야 되는 것이 내 개개인의 사소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겠다고 말씀이 확정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자,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고, 고린도전서에서 또 하신 말씀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미 우리도 영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방언이 있죠. 그리고 유병호 목사님 지난주에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통역해 주셨죠. 이거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거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행합니다. 그리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안 믿기시나요? 믿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도 하셨냐면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 뒤에 20절 볼 때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방금 저희가 19절에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불과 연기,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29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권능의 날, 그런데 그날이 두려운 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날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권능의 날입니다.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날은 누구에게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해가, 달이, 별이 다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늘이 어떻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그 과거의 사건과 요순절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까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그 당시에게도 주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왜 했느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하셨던 그 말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엘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은데 그 주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앞에서 베푸신 거 다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기적과 이사와 권능으로 너희들 앞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거기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대로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죠.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러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망, 죽음의 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죽음의 영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라는 감정이 들잖아요. 그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감정에 휩싸이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 너는 떠나가 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우리들도 사망에 매여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음에 매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먼데 있는 우리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증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놀랍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 구주시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지금 부흥의 역사들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들, 그 역사들이 요엘서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로마서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권능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하나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3,000명이 믿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들어와서 나에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통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흘려보내면 그 수도관은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축복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끝나면 더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시면 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복음과 말씀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뭘 흘려보내셔야 되냐?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요. 저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남편들도 사랑. 거기선 좀 막히시나요?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위협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보듬고 안아주고 협박하지 마시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겠다가 아니라 항상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까닭,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박해가 있어도 증인으로 나가라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박해를 감사함으로 꿀꺽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